제가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건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인데 제가 필리핀 한 주간 있으면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같이 빌어라. 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란 말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교인들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축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첫째는 하실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 가운데 한 성도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냈는데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뭐지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 내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아무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목사할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면 축자가 빌축자 빌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일만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일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무애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믿어지면 아멘. 자, 이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같이 하나님이 하셔서 일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매일 축도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축도는 신약의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뭐 타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도권을 주는데 그 축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게 신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사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속회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할 때 또 중보할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선포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얘기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도 그러고 동네 어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밤에 비가 막 옥수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막 비바람이 몰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고향에 선앙당이 있어요. 항상 선앙당은 산 중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빽빽한 곳에 선앙당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저께 귀신들이 밤새 싸웠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람 불고 비바람 칠 때 나무들이요 그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나무가 막 휙 흔들릴 때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게 귀신들이 나타나 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밤새 싸웠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또 뭐라 말씀하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저 우물가에 귀신이 나타났더라고. 근데 우리 집 앞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에도 귀신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유난히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화장실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꼭 누구와 같이 갑니까? 할머니 대동하고 아니면 어머니 대동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 엄마나 할머니가 바깥에 뭐합니까? 기침 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왜요? 캄캄하잖아. 여러분 캄캄한데 뒤에 뭐가 많이 있어요? 귀신이 많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화장실 가도 어렵다고요. 귀신이 참 많았어. 그래서 정말 귀신이 많고 귀신은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은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밤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오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저녁 때.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면 이게 캄캄하니까 무서운 거야. 이 바람 소리 나면 더 무서워요. 그러면 돌아올 때 머리가 쭈삣쭈삣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인기척 소리가 나잖아요. 사람 소리가 나면 마음이 안도감이 옵니다.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안도감이 와요.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누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어두울 때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 무서움이 사라지고 또 동반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희 고향에는 중학교 없으니까 인천으로 중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동네 어른들이 저보래 너 이제 언제 가냐? 그래서 언제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천 가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너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려서 살아면서 내 마음에 제일 위로는 뭐였어요? 사람이었거든요. 밤길 갈 때 제일 안도하니 사람 만날 때 제일 안심이 됐다고요. 뭐가 무서웠어요? 귀신이 무섭지 사람 무서운 게 아닌데 사람이 무서운 거래. 사람 조심하래.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이해될걸요? 그래서 그 동네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그 의지를 하지 사람이 무서운 거래요. 귀신이 무섭지 사람이 뭐가 무서운가? 그 말에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 지금은. 여러분 밤길 혼자 가는데 사람 나타나면 어떻죠?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제가 뉴욕에 갔다가 할렘가를 밤에 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막 무섭더라고. 아니 옛날엔 귀신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사람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안도감이 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무서운 건가? 이유는 성경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 마음. 여러분, 만물이 뭐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 그 만물이 뭐예요? 개도 있잖아. 돼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보다 우리가 더 뭐하대? 자, 성경이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 구약 성경은 뭉뚱그레 말했어요. 그냥 뭉뚱그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최상급이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만물이 뭘까?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요 만물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악독이 있는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여러분 팔복은 다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 뭐예요? 우리 마음이야. 이제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은 뭐였어요? 보니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인가? 여러분, 원래 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음, 이 마음이 원래 마음인데 이게 뭐냐? 카르디아야. 자, 카르디아인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창세기 1장에 주어진 그 마음. 3장의 마음이 있고 1장의 마음이 있습니다.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마음이 있어. 3장은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 하나, 사탄이 만들어준 마음 하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디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마음,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받기 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3장 가면서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라고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을 보니까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보셨는데 마음에 너무 드셨대요. 마음에 드신 거야. 자, 이유가 뭐냐까 너무 순수한 거야. 여러분, 사울이 원래는요 순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수했냐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울을 막 찾아다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었대.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어떤 말 드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수줍을 줄 알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순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사울이 왕 되면 되겠다. 그 왕이 됐어. 자,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사람을 또 부려도 보내? 권력을 누려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조금씩 자꾸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 말하냐면 왕이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됐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이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건데 사울의 마음속에 왕 되고 보니까 목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자,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나갑시다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렸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예배를 집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왕이요 예배는 목사가 집례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졌던 그 좋았던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이 사울이 이미 마음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늘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그래서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하나님은 늘 미련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전쟁에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이길 거야. 그런데 전리품을 갖지 말고 생명이 너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다 보니까 어떤 말이 들었냐면 괜찮은 양들이 있고 괜찮은 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죽이지 않고 끌고 자기 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 짐승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래 물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쓰려고 내가 가져왔다고. 자, 그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편했어.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중심이고 당신의 마음인 거라고. 이미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이야.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마음 3장이 아니라 1장에 그 마음이 청결하다. 이런 청결한 단어가 이 카타로스인데 두가 제사 때 쓰는 언어고 일반적 언어가 있어요. 제사 때 쓰는 언어는 뭐냐면 흠 없다 이런 뜻이야. 흠 없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인데 검수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사장이 봤을 때 이 흠이 없어요. 번제를 드릴 만한 제물이 되면은 외치는 거예요. 카타로스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오케이 하는 거야.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섞이지 않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 카타로스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수한 사람, 뭔가 이렇게 담백한 사람 만나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뭔가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참 순수해. 아주 담백해. 그러면 그 친구들과 만나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행복하잖아. 그럼 행복하지요. 그 친구들 만났는데 아주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졌는데 또 만나지요. 또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또 사업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가 제일 행복한 거더라고. 왜요? 그래도 목회자가 만나는 사람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여러분 같은 걸 만나니까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세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만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지 몰라? 엘리베이터 만나서 막 부끄러워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옷투 하나하나가요, 소녀 같아. 이게 막 가리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 우리 보면 막 집회 때나 어떤 때 막 기도하고 남자분들이요, 펑펑 우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남자가 웬만해서는 안 울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당 안에서 눈물 짓는 남자들의 모습 얼마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만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내 표정도 선해지잖아. 그렇죠? 여러분 아빠 옆 사람 봐요. 선한가 안 선한가? 선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담백하고 순진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내게 거울처럼 온다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게 마음이 뭐냐면, 이게 마음은 뭐냐면 이 카르디아가 투명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과 속의 간극이 크면 안 돼. 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잖아. 볼 땐 뭐 어때요? 멀쑥한 신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때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래. 회칠한 무덤 같대. 바리새인들 보실 때마다 회칠한 무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겉은 뭐 어때요? 너무 화려해. 속은 어때요?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잖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령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왜 그렇습니까? 자꾸 외모를 봐서 그래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어요. 여자 탤런트가. 얼마나 청순한지 몰라. 그래서 주인공만 맡아.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청순한지 몰라. 그런데 어느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야 그러더라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다녔는데 얘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뻑하면 집 나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같이 얘 찾으러 다니라고 얼마나 애먹은. 그런데 어느 날 얘가 탤런트가 됐더래. 그런데 나 어떻게 해? 청순 가려는 형으로만 얘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얘를 다 아는데. 응? 내가 지금 이름 대면 큰일 나니까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난 알아. 그분 얘기하죠. 이름. 세자야 이름이. 자, 여러분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성형을 하잖아요. 제가 어느 탤런트 보니까 목소리는 맞는데 얼굴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혼돈이 왔어. 목소리는 저분 맞는데 찾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얼굴을 고친 거야. 여러분, 나는 주신 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 사람이 살찌면 살찐 대로 아름답고 마르면 마른 대로 아름다운 거고 키가 크면 커서 멋있는 거고 작으면 작아서 멋있는 거고. 응?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응?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보여지는 것에서 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속담을 봤어요. 재밌는 속담이 있더라고. 우리 이런 속담이 있어.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이게 우리 속담이야. 아니 냉수 먹는데 이빨 쑤실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허세 부리는 거야. 냉수 먹고 나서 이 쑤시고 이를 언제 쑤시는 거야 이게? 나 고기 먹었다는 거야. 또 뭐라 말하냐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난할수록 기아 집 짓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덮고 잘 이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남보라고 자꾸 기아장 올린다는 거야. 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 마음이 어때집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 말한다고요?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응?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의 차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보면 절절히 느껴진다니까요. 절절히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는 가난한지 몰라요. 80%가 다 가난해. 80%가 가난하대. 80%가. 1억 4천만 명 가운데서 80%가 다 가난해. 20%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삶의 여정들이요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차 지나가면 계속 손 벌려. 달라고. 어떤 애 바닷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바닷가에서 수영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동전 던지래. 던져주면 얘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 그런데 어떤 줄 알아요? 해피해. 야, 참 행복해 하는 거야. 여러분 없는데 행복해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마음이, 주님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많으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이은성 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허준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스승 유이태가 있습니다. 유이태라는 스승이 나오죠. 이순재 씨가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유도지야. 그런데
그 유이태가 자기의 유도지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의사의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허준이 밖에서 귀동냥으로 듣는 거예요. 자, 스승인 유이태가 그 아들 유도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잘 살피면 환자가 의사를 살리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을 해줘. 의사가 환자를 잘 살피면 환자가 의사를 살리는 날이 온다. 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의사가 환자를 살피면 환자가 의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마음에 담질 않아요. 그런데 허준은 그거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술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환자들이 자기를 청소 돌보는 의사를 보면서 뭐 그에게 자꾸 칭찬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소문내게 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환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그 병원을 살리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응?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데 허준은 그 이제 담장 밖에서 그 자기 스승과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귀담아 들었어. 맞아. 의사가 환자를 잘 살피면 언젠가 환자가 의사를 살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허준이 뭐랍니까? 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거기 아무도 가지 않을 때 허준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환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허준이 살려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궁궐에까지 소문이 나는 거야. 그런데 자 환자들이 자기를 정성으로 돌보면서 이런 결과들이 온다는 생각하지 않고 의사가 칭찬받을고 존경받을고 명예를 얻고 병원이 잘 될 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의사의 마음이 변질이 된 거라는 거야.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단순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밤하늘의 별만 보고도 마음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에서 내렸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너는 마음이 단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